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신약성경 321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있든지 무슨 비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송 이제 1291장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찬송하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찬호 목사님 나오셔서 구할 것을 감사함을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뒤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생애는 복된 생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원망, 불평 이런 걸 갖다 심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찬양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축복의 통로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은 저도 상당히 목사지만은 때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욕조에 앉아가지고 휴지로 입을 막아, 수건으로 입을 막아가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부모님이 볼까봐 울었던 적도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신앙의 단계에서 그 어려움을 감사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묵상해 볼 때 이제는 제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슬픈 사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 때 감사가 넘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그 신대륙을 향하여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주했을 때 그 어려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뭡니까? 자기의 집과 자기의 어떤 가정의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하면서 교회를 먼저 짓고, 두 번째로 지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기독교 개신교의 이 선교가 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그 학교가 여러분 지금도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일찍이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정통성이 오늘날 한국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푸른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1년의 농사를 뒤돌아보면서 2022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믿음에서 우리 가정의 2 자녀가 바로 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도 그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지 한국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참 슬픈 일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로 인하여 많은 꽃다운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압사라는 사건을 당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가? 이걸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될 불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할로윈데이의 유래를 보면은요, 귀신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그 영어 교육, 선교육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불과 10여 년 전서부터 할로윈 축제라는 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영어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이제 10년이 흐르고 나니까 20대가 되어서 거리 축제로 할로윈 축제가 열렸거든요. 원래 축제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축제예요. 이 축제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일깨워야 돼요. 그런데 점점 세계 모든 곳, 또 한국에서도 여러 축제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이 축제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6월절을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탈출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6월했다 해서 6월절이 절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처음 거둬들인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초막절이란 이 추수감사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 것을 거둬들여서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의미를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는 거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라는 뜻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는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그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역대상 16장 34절과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한 절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일한 한 절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올 때, 여러분 오늘도 교회 매주 나올 때마다 뭐 하며 나와야 되느냐? 감사 찬양하며 나오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제가 휴지를 못 뽑았다가 휴지를 뽑아보니까요, 깍투시 하나 뽑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수저 하나 들 수 있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머리 하나 이렇게 이마 한번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팔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이 감사의 시를 보면은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안 돼도 감사합시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지만 안 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 받으면요 분명한 건 누가 받느냐? 내 자손이라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멸망함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했거든요. 시편 95편에 보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졌던 이 좋은 곡식들이 지금 배추들과 파와 무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놓여 있듯이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알국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경을 다 누려도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할까. 천군 천사들이 저를 이렇게 에워싸고 막 저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좋더라고요. 왜 좋은 줄 아세요? 흑암의 권세가 저를 둘러싸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천사와 같이 저를 에워싸고 늘 보호하고 저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늘 부르게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바라보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들, 우리가 먹거리, 이 앞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요, 많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불류가 50년 전만 해도요, 불류가 어렸을 때 뛰어놀 때 고드름 따서 빨아먹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배앓이를 안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고 빗물을 받아 먹었고요. 눈이 내리면 하고 그 눈송이를 입속에 들어가면 시원해가지고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불과 한국 땅에서 50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비만 먹어도, 빗물만 먹어도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앞으로 시대는 더 험난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생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마스크는 언제 쓰는 거였어요? 황사가 올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거든요. 필수품이 되었어요, 마스크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노래할지어다. 시편이기든 시를 지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뒤돌아보고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감사의 춤을 추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앞에 여러분 강대상 보면은요 참 화려하고 크잖아요. 저는 어제 이거 보면서 저 뒤에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춤을 추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쳤거든요. 이 추수하는 것들을 향하여 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몇몇 분들이 이것을 다 농사 지은 것을 갖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을 갖고 또 꾸미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하여 이게 합작품이야, 합작품.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온 지체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은 일어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안 돼도 기뻐해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 때 경험을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저녁 때 집에 오더니 제가 뭐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빨리 이쪽으로 좀 오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갔는데 저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늦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갔죠. 그랬더니 아빠 웃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상 썼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들이 이미 부모님한테 뭘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비해 놓고 나서 웃어.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제가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일부를 띄워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가정 범세 잘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옆 사람 보고 웃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기뻐합시다. 여러분 잘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들 가정을 살펴봤어요. 부모님들이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 사모님만 아멘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우리 성장 과정에서 보면요, 부부가 막 갈등 갖고 싸우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은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부르면요 집을 이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 자녀에게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쁨이 넘치는 교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알아서 해주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게 잘 됐네, 저게 잘 됐네, 이것이 어떠냐, 저것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입이 딴 데보다 너무너무 말라요. 설교 예전에 거의 한 30-40분 설교야 40-50분 설교해도 입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입이 말라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제자리 잡아가면 완치될 거라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오늘이 더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마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매 순간 간호사들 한 명 한 명한테도 매 순간 제가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치료 받다 보면 아픔도 있잖아요. 악소리 날 정도로 때로는 그런 소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저는 악하기보다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왜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매 순간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외치세요. 그러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2022년도뿐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들도 있었거든요. 간수장이 가족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그 수신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남을 볼 때 뭐하는 자들이라고 보였다고요?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고백하세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볼 때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아내, 나의 기쁨의 원천이요. 아멘.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 안에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튼튼하게 서라 이건. 든든하게 서봐라. 쓰러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 딱 잡아주면 뭐가 됩니까? 지탱하는 게 되죠. 서로 간에 이렇게 손을 잡고 여러분 등을 뒤로 밀어본 적 있나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지지대가 되니까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장난스럽게 손을 놔버리면 뭐합니까? 한 사람 다치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쓰기 위해서는 뭐하느냐?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장식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집사님 가정에서 어느 가정을 들어갔더니 목사님 오세요. 차 내세요. 밭에서 막 뽑아가지고 차에다 실으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서로 협력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 매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넓은 교회가 잘 되어지고 파주의 모든 교회들이 잘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3절에 보면은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돼 있어. 도우라. 그리고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돕고 도와라.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뭐 하느냐? 주 안에 바로 서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 바로 서서 서로 도와주라. 여러분 이런들 부른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백이 4절의 고백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일어나니 기뻐하라. 너희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멘. 4,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외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건 뭐냐? 종말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번 그냥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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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늘 찬송 받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어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힘이 들어도 감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7절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되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복음 전하고 시간 되면 감사하고 그냥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까지 뭐냐? 6, 7절에 보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림에 있든지. 기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늘 점검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냐 옳으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옳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면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이 절기 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늘 푸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늘 푸른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